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8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라는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그 주권적 역사에 대한 전모가 마침내 온전히 드러나는 위대한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죠. 요셉은 은잔 테스트를 통하여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온 그의 형들을 향해서 그 정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방성대곡하며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쌓여있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그런 치유의 눈물이었고 또 자유의 통곡이었던 것이죠. 즉 요셉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권적 은혜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옴을 경험하면서 바로 그때 터져나오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이 보여준 그의 용서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주변의 애굽 사람들을 다 물렸죠. 다 나가라. 그리고 형들의 허물과 치부를 철저히 덮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공포와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 형들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영적인 사실을 선포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권적 은혜를요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의 그 배신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라는 영적인 사실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을 때, 그런 영적인 눈이 그에게 열려졌을 때 그는 형들과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모든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이 위대함은요, 그가 모든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애굽의 총리란 대단한 자리에 올랐다라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 고난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것이고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주권적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적 은혜에 대한 그런 선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마지막 말씀 8절 말씀에서 요셉은요, 나로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주권적인 고백을 선포했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그가 할 수 없었던 그 형들에 대한 용서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인간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 그럼 뭐가 회복되면 되느냐? 이 상황 속에서,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내가 왜 인간을 만나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신뢰가 내게 없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그 주권적 은혜에 대한 확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요셉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던 그 형들을 향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5절 말씀에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형들뿐만 아니라 이제 홀로 두고 온 그 아버지께로 이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흉년은 계속되고 있죠. 그 흉년이라는, 그리고 그 집에는 지금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한 톨까지 다 쓸어 담을 때까지 버텼던 집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흉년들 속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야곱을요, 이 요셉은 기억하고 또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보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을 빨리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데리고 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체치 말고 속히 내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어서 그 아버지를, 그 흉년 속에 홀로 남겨진 그 아버지를 홀로 두지 말고, 멈추지 말고, 지체치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내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흉년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럼 그 방향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고난받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기 위한 그런 구원의 은혜로의 초청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방향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시고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청장을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봐야지 그것을 우리 집에 붙은 빨간 딱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초청에 실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그 초청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걸 받고 나서 잠깐만, 이게 우리 옆집으로 가야 될 게 아닌가, 이게 빨간 딱지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길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시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10절에는 요셉의 두 가지 요청이 있죠. 그리고 이 요청의 내용은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가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내용에 하나는요, 속히 내려와서 고센 땅에 머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하여 나와 가깝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 흉년의 심판이 계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의 살 길을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 고센 땅으로 와서 그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북동쪽 나일과 하구의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야곱이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는 약 2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야곱의 온 가정이 함께 이동하려고 하면요, 거의 10일 이상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살 길은요, 내가 원하는 땅, 내가 편안한 땅, 내게 익숙한 땅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편하면 앉고 싶고, 앉아서 또 편하면 눕고 싶고, 자꾸만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그 편함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의 살 길은 내가 원하는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고센 땅이 저와 여러분의 살 곳이란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오른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왼쪽으로도 인도하십니까? 때로 왼쪽으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당장 그들은 가나안 땅에 직행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광야 땅에서 뱅뱅 그들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이나 돌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땅,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적 고센 땅이 우리의 살 길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막혔다 하며 바울처럼 성령이 나를 막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또 막으시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땅이 진짜 나의 살 길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과 그의 가문의 살 길은요, 요셉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우리 흉년 같은 이 땅의 시험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진정 우리가 살 길은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이 문제구나 하면서 돈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이 문제구나라고 하면서 병원을 가까이 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아프면 병원에 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하나님은 뒤로 두면서 다른 것을 내 앞에 두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진짜 복은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높은 지혜에 오르고 내가 원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고센 땅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분명히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 그 믿음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고 용서해 주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이들과 그의 가문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양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해 주시고 나서는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인색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요함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인색하고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한 믿음을 소망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성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저 시편에 저 다윗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와 위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속 부족함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인된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내 인생의 부족함이 그렇게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쉽게 말해서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들은 지금 환상이거나 꿈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형들은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요 얼떨떨거리고 있는 거예요. 긴가 민가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이 착각이거나 허상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긴가 민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얼떨떨거리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렇게 우리가 헷갈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이 그렇게 분명한 사실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려면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을 감격하겠습니까? 그럼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자. 저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계속 쥐어 짜내는 듯한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거는 진정한 감사도 진정한 감격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게 믿어지면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면 그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해라고 나온 4차 성어가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원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구원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정을 짜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음에 대한 아무런 합당한 삶도 또 그것에 상관 있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의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도 보시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라고 지금 이 요셉이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기근 속에 홀로 남아져 있던 그 아버지께 이 사실을 속히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용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고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고 또 그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당신이 본 것을 아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소설이나 허구나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아뢰라는 것이죠. 죄 많은 그들이 어떤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주관하셨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요셉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먼저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할 몹쓸 죄인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격 없는 이 죄인이 죄인을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다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본 것을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이 본 것을 아뢰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우리가 만난 그 주 예수님을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라는 이 말씀처럼 속히 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의논하지 않으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란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받았고 우리가 먼저 보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을 아직도 저 심판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가장 합당한 삶의 내용 핵심,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게 안 됐는데 내가 증인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증거가 있는 자들이 바로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확실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그의 아우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도 지금 서로 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 전 별 감동이 없겠지만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이상 가족도 아니고, 그렇죠? 그 가운데 다 끌어안고 그렇게 울고 있다는 것이 온전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이 가정이란 공동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지금 온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란 것이죠. 누구의 품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요셉의 품 안에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줄 때에
또 그 요셉이 그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는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회복과 치유, 주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그 관계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경험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와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 관계 속에 부어질 때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역사는요, 바로 이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3절 말씀에는 그런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런 회복의 역사, 이런 기쁜 소식, 이런 극적인 만남의 소식이 이제 바로의 궁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도 그냥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안고 엉엉 울었다고 해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요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가정이 그런 놀라운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인데, 그 회복의 기쁨이, 그 은혜의 기쁨이 그 나라의 왕이고 이방인일 뿐인 그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은혜와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만 구원하는 것으로 땡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면 그 누리게 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번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능력, 영향력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바로까지 동원해서 이 야곱의 가문 그 가정들을요 이 고센 땅으로 초청하고 있죠. 단순히 고셈인이라는 한 지역으로만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역사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이 야곱의 가정, 이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로, 그 은혜의 풍성함의 자리로 이처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초청장을 뭘로 보지 말라 했어요? 빨간 딱지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그 야곱과 그의 가문을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사용하셔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와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건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가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왕, 그런 강대국의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저 가나안에서
있는 이 야곱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아니, 그에게 이 그리스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교회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수레까지 보내죠. 그래서 그 수레를 타고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는 그 당시 아무나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레들까지 보내서 그들을 아주 귀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너희의 기구들을 아까워하지 말라라고 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구라는 것은 물품, 용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물품들, 그릇들, 그 도구들,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애굽 땅에서 이제 다시 줄 거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신상으로, 더 최고급으로 다 새롭게 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그 낡아서 소리 막 웅웅거리는 낡은 냉장고 그냥 가만히 두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문도 양쪽으로 열리는 그런 최신식의 기능이 탑재된 냉장고를 줄 테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집 줄 테니까 헌집은 옛집은 다 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취하고 살아내어야 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 한마디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이제 그 삶을 끊어내라는 것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의와 진리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도 빨빨 살아있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일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빨 살지 말고 진짜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해질수록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내가 빨빨 살아있는 그런 삶은요 자꾸만 옛것을 아까워하고 옛것을 그리워하고 옛것에 옛옷을 입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제는 그 옛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옛날에 있던 그런 제약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그러니까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가정이 이 애굽 고생 따라 오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 다 준비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를 데리러 가는 길에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것이고, 데리고 오는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다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일단 첫째는요, 야곱의 아들들이나 요셉의 형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속함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요, 이게 혈통의 한 가문에 속한 자들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갈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이나 어떤 특정한 한 가문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언약의 비밀, 그리스의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의 풍성함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침노하는 자가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은잔 테스트가 있었죠, 그죠? 그와 같이 이 베냐민에게 또 더 많은 옷과 추가적인 돈을 주었습니다. 여기도 또 하필이면 옷이 등장해요. 이 옷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채색 옷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옷과 또 돈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 요셉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즉 이들의 이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립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것을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 철저히 돌이키는 것, 그 죄를 내게서 끊어내는 것, 그 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계속 그 회개의 제목이 계속 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그 옛사람과 옛적의 습관을 주섬주섬 꺼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삶, 새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를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 당부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은 돌아가는 그 길에서 다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만 과거의 것을 덜추어내고 그 옛것이 뭐 그리 좋은지 계속 그것을 주섬주섬 꺼내서 억지로 누더기 같은 그 옷을 계속 기어코 입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골드스타 때의 냉장고가 좋습니까? 지금 LG 냉장고가 좋습니까? 지금 게 훨씬 좋죠. 근데 굳이 나는 골드스타가 좋습니다 하면서 그걸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용서의 은혜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셉 형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돌아가는 길에 이제 따지겠죠. 야, 우리 요셉 앞에서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야, 나는 이렇게 하자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다툼과 시비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투고 싸우고 시비를 가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무엇을 잊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 남이 들어옵니까?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그 긍휼의 은혜를 내가 잊어서 그 주권적 은혜를 잊으니까요, 자꾸만 우리는 시비를 가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옛사람을 꺼내고 옛사람의 옷을 주섬주섬 찾아다니고 기어코 그것을 뒤집어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 그런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주권적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디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길에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돌아가는 그 길에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집으로 이 돌아가는 이 길은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만약 이들이 요셉의 집 안에 원래 머물러 있었다면 그 요셉 앞에서 감히 그들이 싸웠겠습니까? 싸우지 않았겠죠. 계속 안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감격스러워하고 있었겠죠. 이처럼 우리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만 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 그 길에서, 그 삶의 연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주섬주섬 꺼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돌아가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에 실족하고, 죄송하지만 경상도 사투리로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은혜를 들고 집으로 가야 되고, 그 은혜를 들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그 은혜를 들고 학교로 가야 되고, 그 은혜를 듣고 지옥으로, 이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길에 문 열고 딱 나서다 말자 팍 하고 쓰러졌다, 실패하고 넘어졌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 길에서 승리하라. 그 길에서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문을 나서자마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서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길에서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 이제 마지막 28절 말씀은요, 야곱에게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야곱에게 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이 목격했던 사실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 어리둥절, 성경의 표현. 어리둥절은요, 사실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장이 멈춰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형들이 요셉이 당부한 대로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증거도 함께 보여줬죠. 뭘 보여줬습니까? 수레. 바로가 명하고 요셉이 보내주었던 그 수레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야곱에게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이 기운이 소생했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운은요, 루아흐, 영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시체와 다름없던 그 영이 이제는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창조의 역사 때처럼 그 흙에, 그 코에 생기,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수레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레 앞에 야곱의 불신은요 깨어졌습니다. 이 수레 앞에 이 야곱은요 이들이 증언했던 그 요셉에 대한 그 사실을요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어떤 불신도 깨뜨릴 수 있는 수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되는 수레, 이와 같은 수레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레가 있는 사람, 분명한 증거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분명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의 수레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야곱이 죽어가던 그 영혼을 살린 것은요 요셉의 증언과 요셉이 그 증거를 증명해 주었던 그 증거의 수레였던 것처럼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살릴 소망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요 많은 선물들을 보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야곱의 영혼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보고 옷을 보고 곡식을 보고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이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증거되어진,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요셉의 말들, 요셉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 증거의 수레를 보면서 이 야곱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릴 유일한 소망은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 땅을 살릴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그 복음을 두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감추고 있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비추겠습니까? 그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임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은 누구지요? 야곱이죠.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가 있죠. 완전한 승리와 회복의 역사, 회복을 의미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의 인생, 요셉이 없는 그의 인생은요 사실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엉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냥 베냐민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에 대한 이 기쁜 소식,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요셉이 보내주었던 그 증거의 수레, 은혜의 수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살아있는 인생,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고백했듯이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함을 고백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은혜, 이 복음을 지체 말고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에서 싸우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길에서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그 길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분명한 은혜의 수레를 가지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확신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추상적인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도 잘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본 것과 같이 만진 바와 같이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사실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좋은 게 있음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의 고센 땅에 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문제 속에 더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에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더더욱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야곱이 요셉에 대한 그 소식으로만 만족하고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분명한 은혜의 수레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로 인하여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